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설교는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이야기 하나 먼저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자신의 조카 공명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벼슬을 얻은 뒤로, 벼슬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받은 공멸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혹시 보고 이미 읽으신 분들은 답을 아실 수도 있는데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공명이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나란 일이 하도 많아서 공부할 새가 없어서 학문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둘째, 받는 녹이 적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공무에 쫓기다 보니 벗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번에는 곡물과 같은 벼슬을 갖고 있는 자신의 제자 복자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벼슬을 한 뒤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복자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복자천이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글로만 읽었던 것을 실천하게 되어서 학문이 더 깊고 맑게 되었습니다. 둘째, 받는 녹을 아껴서 부모님과 친척들을 도왔더니 더 친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친구들을 만났더니 벗들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공명과 복자천은 똑같은 벼슬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수입을 가지고도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잃었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세 가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명과 복자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아니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예가 이 공멸과 복자천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현실을 맞이한다고 당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본문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의 옥, 시혼 두 왕, 요단강 서편의 31명의 왕, 지역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아마 아주 오래간만에 읽으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잃어버릴 것입니다.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생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 명단은 요단강 동편의 옥과 시온을 물리친 그 일과 함께 31명의 왕의 모습은 뭐냐면은 왕의 이름은 왕의 그 목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한 그 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이 당한 수치와 패배와 그리고 멸망한 나라들의 목록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마치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하게 되면 다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좀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걸 알겠는데 그 다음이 뭐였더라?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에서 뭐가 나옵니까? 개구리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강에서 개구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공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티끌이 생깁니다. 그렇죠? 티끌, 공중, 그러면 또 빨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수련회 장소로 간데 웬 파리가 그렇게 많은지 함께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그 파리가 제 콧구멍에 들어가가지고 딱 껴가지고 안 나왔어요. 평생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파리가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가 나온다면 또 무슨 재앙이 있었을까요? 가축 돌림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악성 종기가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의 전초전이죠. 흑암을 보내셨고, 마지막이 이건 다 아시잖아요. 모든 가축, 또 장자를 포함해서 그들을 앗아가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첫 번째, 10번째 알면 다 아는 거죠. 나일강의 피가 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장자의 죽음으로 끝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어떻게 면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것을 건너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출애굽의 10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지만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생활 40년을 함께 합니다. 여호와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광야 생활 40년이 애굽에서 삶보다 더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막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시때때로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삶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그래도 집이 있었고 그래도 일하면 먹을 것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모든 표징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이 일을 감당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시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약속을 해주셨고, 사실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로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정복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경외하게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파라미터, 지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다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미리 답하시면 안 돼요. 답이 틀리면 굉장히 한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이 경외하다, 이 두려워하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외하다의 정의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 상대방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다. 한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게 되면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에서는 공경하다와 이 두려워하다가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물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목적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하신 일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여호수아 10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종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온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아이성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사실 속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그때에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는 그 두려워함, 그 단어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반응이 왜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두렵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홍해를 가른 것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사실 기브온성은 10장 2절에 나와 있지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세번역을 보게 되면 기브온성에는 왕들이
많이 사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뿐 아니라 아이성보다 더 컸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기브온 사람들은 다 용맹한 전사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 더 용감한 사람들이 기브온인데 기브온이 화친을 한 겁니다. 들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길 길이 없다. 이런 큰 성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것이 화친했다는 걸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물론 예루살렘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처음부터 있었지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을 구해줍니까? 기생 라합이 나중에 그 두 정탐꾼을 찾아온 여리고성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돌아갔을 때에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출애굽의 사건, 홍해의 사건, 광야 생활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하나님 하신 일을 듣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 한 가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다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한 번도 들어가본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가나안 땅은 빈 공터가 아닙니다. 오늘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여리고성도 그랬고 아이성도 그랬고 예루살렘 왕이 4명의 다른 왕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싸우는 것도 그렇고 북쪽에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당연히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을까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2주에 간 것, 그때 이민이라고 말했죠. 간 것은 어렸을 때였습니다. 사실 어리지도 않아요. 15살, 16살 다 됐으니까 그래도 물론 부모가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감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면 다 된 건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한 군데는 두려움이 있었죠. 야, 미국 가서 산다는 게 뭘까?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좋았던 것은 저희 막내 삼촌이 몇 년 전에 이민 가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시계를 하나 줬어요. 처음 가져보는 시계인데 그 시계를 그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달러 시계다. 그래서 제가 달러 시계가 뭐예요? 1달러에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야, 시계를 1달러에 산다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가 함께 가지만 따라가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다른 대륙으로 2주에 간 것은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중국 운남성의 곤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야, 드디어 내가 중국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그 도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제가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세 번째 대륙은 호주입니다. 세 번째 이주 올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 번이나 대륙간에 이주를 경험한 저로서는 8년 전에 멜버른 올 때는 정말 아무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왔다 갔고 또 우리 멜버른 교회에서 몇 분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이주해 오는 제 마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정복해라.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말씀드린 대로 준비된 적이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왜 이 수많은 요단강 동편에 옥과 시온이라는 왕의 이름이 다시 거론이 되고 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목록으로 나오는 것일까? 왜냐하면 정복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복전쟁이 끝난 것은 11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1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옥과 시온에게 한 그 일, 그것을 가져간 므낫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갑자기 말하니까 까먹었습니다. 두 지파 반에게 주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 분배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 목록을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목록은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목록이 바로 이 목록입니다. 31명의 왕 가운데 여리고 왕 나오고 아이성 왕 나오죠. 여리고성 왕, 아이성 왕.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좋으신 분이냐면 사실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첫 번째 전투 실패했냐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안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 사람을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온 다음에 그 말을 듣고 참모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보여주십니다. 아간의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두 번째 아이성을 쳤을 때는 그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얻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본과의 관계에서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리더들을 속였습니다. 먼 데서 왔다고 그러고 속였는데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결정은 여호수아가 내린 결정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 있는 31명의 그 왕들이 죽은 것 같이 그 성들이 그 지역들이 함락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두려움과 가나안 민족이 가졌던 그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현실은 똑같습니다. 한쪽은 공격해러 오는 것, 한쪽은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다르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보면 또 재밌어요. 한번 영어 한번 올려주시죠. 제가 그 현대 영어 성경 번역 갖고 왔는데 He makes the sun rise on both good and bad people. And He sends rain for the one who do right and for the ones who do wrong. 여러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은 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를 보내셔서 다 그것을 인조하게 하시고 비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현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 아니면 경외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만드는 것일까? 현실 너머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 그의 힘으로 가능할까? 그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그랬고 아이 성도 그랬고 모든 그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인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심의 차이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믿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이 두려움과 경외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한 두 문장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망상이고 불안이며 공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보았더라면, 기생 라합과 같이 그것을 보고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려움과 경외함의 차이는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오게 되면 이렇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 것인가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새로운 한 해 정말 주님께만 고정이 되어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